오늘 말씀이 열왕기상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이 좀 길었죠. 8장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그 흐르는 문맥이 있었습니다. 그 문맥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리고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었죠. 그 봉헌식 가운데 있는 솔로몬이 사람들을 마주보고 연설을 한 내용이 나왔고, 연설 후에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일일이 살피지 못했어요. 토요일 주일이 끼어가지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기도에는 그 7개의 간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7 간구를 보면 뭐 여러 가지를 구하죠. 뭐 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도움을 원하는 자의 나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약한 인간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어떤 인간의 부족함을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불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구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분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죠. 그 완전한 분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다시 말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특권 중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형태가 앞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2절을 보시면요. 22절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죠. 하늘을 향하고 손을 펴서 기도했다 하는 그 기도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기도하는 그 솔로몬이 기도를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제일 첫 절에 보면 그 기도를 마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자, 기도를 마치는 장면이죠. 22절은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기도를 마칠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그러죠. 뭐가 달라졌어요? 무릎을 꿇고 그러죠. 시작할 때는 무릎을 꿇은 장면이 아니었는데 기도가 마칠 때쯤 그때 꿇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이 무릎을 꿇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무릎을 꿇고 라는 것은 그의 어떤 기도의 외형적 모습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외형적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전체로 맡기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속되어 있는 피조물로서의 역할, 입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인식이 우리들의 어떤 외형적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출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어떤 경우는 반대로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참 그냥 옳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만든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것이 기도의 매력이에요. 기도의 매력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 봉헌식에서 솔로몬 왕이 이러한 모습을 지니는 것은 정말로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솔로몬은 왕은 백성을 마주보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기도 후에 펼쳐지는 그런 왕과 백성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함께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또 하나님이 해준 걸 감사했을 때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 후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후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24시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또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갈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그 말씀과 내용에 근거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54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약속을 성취해 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뒤에 보면 55절과 5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하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늘 뭐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탱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을 찬양하고 사는 거죠. 57절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것이 예전에도 그러셨는데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죠. 기도한 후에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잊지 않고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지. 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뢰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인식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을 생활 속에 인식을 못하니까 자꾸만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을 끝나버리고 생활은 또 그냥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생활 자체가 이분화되죠.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기도가 내 생활 가운데 연장이 되어서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58절과 59절을 보면 제가 다 읽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 길을 갈 때나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누구와 만난다든지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뭐 순간순간 뭐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내 모든 삶의 그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6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외에는 어느 곳도 없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내 가까운 가족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진짜 신뢰하고 따르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 우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고 하나님만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61절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는 인생이라면 기도하는 인생은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6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희생제물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다 하는 것을 62절과 63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의 양이 많아가지고 번제단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은 그만큼 그때 상황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자아내죠. 그래서 이때 봉헌식과 초막절로 14일을 함께 지냈다라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면서 제일 마지막 66절을 보면 집으로 돌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죠.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그냥 어떤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의 어떤 생활 속의 예배가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성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 마음의 성전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죠. 그리고 성전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미 이 모든 시대가 구약시대의 이런 흐름, 제사를 드리던 그 시대가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제사 드리고 뭐 또 성전 봉헌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봉헌이 된 것처럼 나에게 늘 새로움으로 지어지고 또 감사하는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내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서로 간에 축복하고 그리고 나누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성전 봉헌의 축복
그것을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나누고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창출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같은 데는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또 괴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맨날 인생 자체가 슬프고 괴로운데 맨날 교회 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쁨이 없고 슬픔이 많은데요. 예, 우리에게 여전히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와요. 하지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내가 어떤 피부적으로 느낌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다른 세계에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슬픔 자체가 그런 것들에게 가려지는 것 같지만 그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의 어떤 것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나를 이렇게 끈끈이 붙잡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럴 때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면서 그래서 느끼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